저는 7월 한 달 부르심에 나가라 이런 설교를 4번 하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 주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부르심 콜링보다는 미션 사명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첫째 주에는 내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그 목적을 두고 지으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셋째 주에는 개인의 핵심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의 삶을 움직이는 성경적이고 변하지 아니하는 열정적인 가치입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은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꿈도 변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일평생토록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가치, 이것이 핵심 가치가 되겠습니다. 지난주는 부르심에 나가라 네 번째, 개인의 역할과 개발과 코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역할이 다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무엇인가를 잘 살펴봐야 되고,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개발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계속 개발하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세상이 빨리 움직이는지 몰라요. 사이클이 굉장히 짧죠. 변화의 추이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바쁘고 심해들죠. 1년여 전에 앞으로 뜨는 직업, 사라지는 직업, 앞으로 계속 좋아질 일들,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최첨단의 학문을 겪는 20대 중반, 30대 초반 학생들, 청년들, 젊은 집사님들이 무슨 어디서 그런 거 개발하고 찾으세요? 찾죠. 계속 연구를 하죠.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치, 나의 코치는 누구인가? 우리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코칭하고 그리스도와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코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권위를 부여받은 담임 목사의 코치를 교회에서는 받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그 시대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귀한 시간에 부르심에 나가라, 사명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사명으로 교회를 세워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셨고,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했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하라. 이것은 동물과 조류, 어족, 또 사람 다 똑같이 주셨는데 두 가지만 더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건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도 만약에 동물이나 짐승에게
그 어족이나 다 그렇게 똑같이 복을 빌어줬으면 우리 인간은 고생했을 것입니다. 근데 인간에게만 정복하고 다스려라 두 가지의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는, 뭐 가지고 정복하겠어요? 이번에 38명의 선교하면서 해외를 갔다가 돌아온 분들도 있고 나가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월요일 날 소년들이 또 나갑니다. 애들이 어떻게 하고 돌아올까 궁금하기도 하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만나지 않은 곳,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지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제 우즈베키스탄 팀이 4분이 다녀오셨는데 시간이 되시면 함께 시간 내달라고 해서 점심을 나누면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 얼마나 놀라운 간장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즈베키스탄은 겨울에는 잘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다. 아주 추우니까 여름에는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들과 함께 지나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사람들을 보내주고 사람들을 붙여주고 또 한국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려인들도 많이 있고 그들이 꼭꼭 도와줘서 신기한 놀라울 정도로.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한국 땅에 사는 다 있으니까 뭐 구하지를 않잖아요. 근데 해외 가게 되어지면 아는 사람도 없어요. 말이 통하지를 않아. 그래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기도하니까 계속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치유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금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치유하고 이 시대에 수없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룩한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허무와 공허 가운데 헤매며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영생의 길을 비춰주는 빛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에 대적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세의 8아들 중에 3아들이 이 전쟁터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세는 막내 아들 다윗을 그 전쟁터에 있는 그 형들이 무사한지 확인차 보내기도 하고 마실 음료와 떡을 싸서 보내주게 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하는 순간 커다란 소리가 괴상막측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17장 10절을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17장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왕으로부터 그리고 병사들로부터 온 백성들 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골리앗 장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병사들, 군대 장관들, 리더자들, 온 백성들이 두려웠다는 거.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부척장수 한 사람의 고함과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에 모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사울왕은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있는 저 골리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지만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저 골리앗을 쳐서 죽이게 되어지면 내가 나의 사유로 그를 삼고 그리고 아버지가 내는 세금을 감화해 주겠다. 아주 매력적인 제의를 하지만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사울왕의 이런 달콤한 제안에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무서우면 사람들은 움직이지를 않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 누군가에게 묻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용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미덕이 없는 그때에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곁에 있는 사람들,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이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백성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바로 그때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이런 막내 동생의 전쟁터에 온 것을 보고 넌 어떻게 아버지 양떼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느냐라고 야단을 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큰형과 막내 차이는 큽니다. 이 세 아들은 8형제를 뒀지 않습니까? 마지가 엘리압이라고, 그리고 막내가 8번째가 8번이 다윗입니다. 마지와 막내 차이는 여러분 큰 거예요. 요즘 하나 둘밖에 안 나니까 한 살, 두 살, 세 살 차이밖에 안 나지만 옛날에는 이게 막 아버지 뻘이라고, 아버지 뻘. 지난 월요일 날 저희 형님들하고 누님들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며 시간을 잠시 보냈는데 제 제일 큰 형님하고 저하고 14살 차이입니다. 14살. 제일 큰 누님하고는 17살 차이입니다. 17살인가 18살인가. 굉장히 나이가 많이 차이 납니다. 지금이야 저도 나이가 먹어서 그냥 만나도 자유하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제일 큰 형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좋아하지만 나는 긴장입니다. 긴장. 아버지 같은 분 아닙니까? 어머니 같은 분 아닙니까? 같이 낳죠.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누이하고 애를. 근데 조카 아이가 나하고 동갑내기 하나 있습니다.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압이 제일 큰 형이 이 다윗에게 책망 아닌 책망, 그리고 야단 아닌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형의 비난을 그렇게 대수롭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9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뭘 했다고 그러는 겁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렇게 편안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내가 뭘 어쨌다고 형님이 그런 것입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냥 물어본 것뿐인데 왜 저한테 그렇게 의미를 부각하고 그렇게 나한테 대화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다윗은 그 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심각하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형에게 침착하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32절로 37절을 보면 다윗의 마음 자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장과 본장과 다음 장까지 다 읽어야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26절 하반절이 다윗의 말입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개취급했어요. 그리고 할례를 표식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야, 저 별별 넘는 저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냐? 오늘 우리의 말로 적용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 각인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무시하는데 그럴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고향교회에서부터 오늘까지 교회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난 교회를 건드리는 사람들, 교회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을 보면 견딜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은 어떻게 하든지 성공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걸고 하는 거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교회도 세우고 사람도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17장 30절에도 귀한 말씀을 보면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전과 같이. 이 말은 뭐예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면 계속 하는 거라고. 전과 같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계속 얘기해요. 옆에 있는 사람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지금 두려워 떨고 벌벌 떨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그들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거기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소중함이 왜 예배의 소중합니까? 계속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계속 전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 다윗을 불러 말하는 겁니다. 계속 말하니까 모든 사람은 들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소명했는데 계속 말하는 소리가 이제 신하들을 통하여 병사들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말이 갔겠죠. 그때 사울이 다윗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야, 나도 키가 다른 사람보다 30cm가 더 크다. 나도 장수인데 나도 못 가는데 어떻게 네가 가냐. 너 가면 죽는다.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향한 이스라엘 왕의 태도 또한 일반 백성들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높은 산 그림 하나를 보여주면서 얘야 저 산을 넘어가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이는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네, 저 산을 넘어가면 이쁜 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슴도 뛰어놀고 꽃밭도 있고 가수원도 있고 너무 좋은 곳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아유 빨리 가보고 싶어요. 같이 가시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 다른 애에게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얘야 저 산을 넘으면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하나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오 절벽이 있어요. 떨어져 죽어요. 귀신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홀려갈 거예요. 그냥 수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해골바가지가 뒹굴고 있어요. 사랑받고 자란 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게 보는 거예요. 저 산 넘어가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받지 못하고 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정적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 이 세상 그래도 좋은 세상이야. 살아볼만 하다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 지금은 시비 들지만 살아볼만 하다고. 전날에도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또다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대받고 자란 아이의 믿음이 없는 이는 세상에 두렵고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앞날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엄습할 뿐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다 다운을 시키고 그리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전혀 생명력도 없고 몸적이지를 못합니다. 사랑의 문제를 보는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죽을 거야. 움직이면 안 돼. 다윗이 모든 문제를 보는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해보자. 하나님의 전에도 역사하셨으니까 도와줄 것이라는 그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조금 길지만 다윗의 고백을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겁니다. 17장 32절로 37절 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새끼가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의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자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라 그런 겁니다. 늘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이 또 도전하는 것이지요. 늘 실패한 사람은 용기가 없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집에서 용기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용기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목사는 교인들에게 용기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승리하고 성공한 목사가 계속 승리하고 성공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지, 패배한 사람은 그런 메시지를 못 전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 이것이 다윗의 훈련되어 있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양을 치는 평범한 직업을 가진 그 목동 다윗은 그때마다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냈습니다. 곰, 사자, 늑대가 와서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곰의 입을 들고 찢어내고 새끼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아무나 못해요. 무서워서 못하죠. 다윗은 어려서 직업이 목동 아닙니까? 목동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일상생활에 승리를 하니까 이 아버지가 심부름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이 되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정치 입문을 해요. 정치 입문하고 난 다음에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7개 정성의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정복하라, 이런 시리즈 설교할 때 제가 그때 발췌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다윗으로 골리앗을 죽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것은 그가 전쟁터에서 말한 한마디를 기특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던 결과입니다. 평범한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의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또 그가 믿음으로 극복했던 것입니다. 늘 수레바퀴적인 삶을 살면서 자기가 훈련된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를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극한 상황이 오더라도 다윗처럼 일생의 생활 속에 올바른 신앙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힘들다, 어렵다, 희망이 없다, 3포 세대 말하다가 이제는 5포 세대 아주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대학의 교수들도 정신 빠진 사람들이 그 젊은 꿈들을 그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들 앞에서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다, 그런 교수들 다 축출해내야 됩니다.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물론 영향받지 않는 젊은이들이 있겠지만 영향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왜 힘이 들다라고 포기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한 번 도전함으로 사명으로 교회를, 사람을 세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주님이 힘을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날마다 오직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한다, 은혜로 한다,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간다 라고 외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일러주실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시고 나의 삶을 코치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 그 주님이 우리를 코치하는 대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코치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김 목사 설교를 들으시느라고 수고했고 고생했고 감사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제 영상물을 보면서 오늘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게 될 건데, 난 여러분과 제가 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ime